3장 7절 후반부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냐. 이제 8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을 구약적으로 지금 8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잣대로 지금 8절부터 이해를 하셔야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그 물을 건네지 말고 물 속으로 들어가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수식,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른다는 소리는 요단강 물가에 너희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에 절대 빠져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생존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너희 제사장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잊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윗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지금 행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아직 무서운 7족속이 있는데 그것도 다 쫓아낸다는 사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그냥 언약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걸 봐갔어. 요단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여호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걸 미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7족속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 물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지한다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미리 설명을 해주냐? 땅 정복한다는 게. 이게 신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전부 요단강을 다 건너왔어요. 미리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고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죠. 백성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중 거의 다 온 자, 앞으로 건널 자들. 그러니까 고로 말해서 천국 하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준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 다 쫓아내는 걸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알아라 소리가 아니고 알게 해준다. 고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잖아요. 언약궤가 먼저 가는 이 길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지 아니하였고, 어저께 죽은 박 집사는 요단강을 완전히 건넜어요. 개인적 시차로는 우리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언약의 땅 천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내용,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이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천국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든 가치가 천국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꿈속에 천국을 보여주고 휘황찬란하더라 보석으로 엄청나게 잘 치장을 하였더라.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건 마귀소리예요. 오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 새로운 길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서 우리는 먼저 물속에서 아직도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다시 10절 후반부, 그러니까 일곱 족속 마지막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그 족속을 분명히 쫓아낸다는 사실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 일, 이게 벌어지는 일,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서 누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해서 그 땅을 건너가고 제사장이 건너간 그 족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 규비트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그 길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요단강인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둘째 날 살아나시고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이 길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쫓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주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맺지만 그 언약궤가 온 땅,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 이 땅뿐이 아니고 신학적 설명으로 세상 지구 땅덩어리 전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온 땅에 언약궤가 다 증거가 되진다. 온 땅에. 그러니까 벌써 앞으로 신약을 내다보고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내다보고 3500년 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언약궤가, 이 말씀은 우리는 이방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언약궤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 땅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의 언약궤가 온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리 믿는 자의 주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속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미사 구호를 써서 길게 하고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하게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신다. 그 약속 외에는 우리에게 준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구약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편하게.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앞으로 가는데 일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성을 가지고 택해라. 왜 12명을 택하냐? 조금 다음 구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 중에 대표성 한 사람씩을 세워서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 앞 11절에서 말씀하신 온 땅의 주 여호와, 이 말씀을 요 앞에는 온 땅의 주 언약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나, 지금 한 명씩 택하고 나서 12지파에서 12명을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누가 설명을 하게 되면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택하라는 소리는 그 12지파가 대표성을 한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12지파, 각 지파가 전부 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체험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 12지파가 왜 중요하냐? 이 12지파 속에 우리 오늘날 한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온 땅에 가는 자들은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지금 3,500여 년 전에 이미 설명을 해주는 게 각 지파의 대표성.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파인지는 확실히 몰라도 중요한 것은 12지파가 전부 택한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주의 여호와, 그러니까 주, 우리들의 지금 신약으로 가서 우리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주여 나의 주인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주가 여호와의 궤를 맸다. 2000년 전에 그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여호와의 계를 맺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고로 말했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온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잊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 내가 불러드린다. 그 불러서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를 매서 따라오게 만든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작정 다 이런 게 함축되어서 언약계 속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씀은 천국 가는데 죽으시고 살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게 언약계 내용의 본질이 오픈이 확 되었듯이 너희들 12지파 다 따라온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12지파 속에 우리도 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과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선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대표성을 가진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다 신학적 표현, 신령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 물이 딱 끊어지고 그 물이 한쪽으로 딱 쌓여있다. 물을 쌓여지리라.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쌓아놓는다. 무슨 보따리는 쌓을 수가 있어도 물을 쌓아놓는다. 이런 표현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딱딱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적에 홍해 물이 마르고 그 양쪽 사이드에서 물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쌓여진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육은 요단강에서 다 죽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둘째 날 창사 지내시고 또 요단강 물을 나온다는 소리가 그런 세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제 진을 치고 세워난 요단강 입구에서 3일 동안 진을 다 쳤지 않습니까? 그 장막을 이제 떠납니다. 이게 장막을 떠난다 이 소리는 신약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이 택자들에게는 다 장막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장막을 떠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떠난다는 소리는 육신 벗는 날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간다는 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충무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물속으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기에는 모맥, 그러니까 모라는 거는 그 밀모자고 맥이라는 거는 보리맥자인데 그러니까 모맥을 거둔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친다는 소리는 굉장히 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아주 엄청나게 물이 많아서 깊다. 물이 굉장히 깊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너무나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반, 밀과 보리를 추수할 적에 열매를 거둘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제자들이 주여 추수할 때가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추수하지 밀알곡과 죽쟁이를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추수를 멈추고 그럼 추수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적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알과 죽쟁이를 그때 다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거두어들은 알맹이만 그때 거두어들은다. 그 소리는 예수님이 한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 3장 15절에 있는 이 부연 설명이 곧 이 설명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언덕에 넘쳤다. 이 소리는 이게 또 굉장히 복음적이다. 물이 언덕에 넘쳤다. 물이 꽉 차서 레위 제사장 외에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외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언덕에 물이 넘치던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소리는 물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 이야기는 물 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세례를 하는데 물은 심판을 원하는데 물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심판 속에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언약궤가 만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지 않으면 물에 다 빠져 죽어요. 제사장들이라도. 그러니 물이 넘치더라 이 소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추수를 하기 위해 알곡과 죽쟁이를 고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올 지에 그 시대적인 환경이 이렇다라는 걸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모방 거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물이 많이 차여 있더라. 이런 표현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는 이 땅에 뭐가 많다? 채가 꽉 차 있을 적에 오신다. 그 말씀과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비유로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인자가 재림할 적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곧 다시 말해서 믿음을 못 본다는 소리는 이 땅이 어떻게 죄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죄가 꽉 차 있어야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듯이 구약적 표현으로 지금 요단강 모방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 있다. 물이 꽉 차 있다. 이 설명과 신학적 설명, 신학적 이해를 우리가 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우리가 죽고 천국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갈 건데 왜 안 오실까? 이유는 딱 하나 있죠. 아직도 이 땅에 죄가 덜 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죄가 꽉 찼다는 소리는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신구약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고 믿는 자가 곧 믿음을 가진 자고 그렇게 믿는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오늘 대한민국을 봐서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많고 믿는 자가 이렇게 많으나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15절 후반부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로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 물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닿으니까 그 물이 쫙 다른 쪽으로 다 뭉치고 흩어져 버리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냐? 그 물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이런 건 다 지금 신학적인 설명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담이 에덴 통편에서 쫓겨났는데 그 에덴 통편 쫓겨난 그 자리까지 물이 가득 쌓였다. 곧 거기까지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그러니까 여매 큰 소금이 많은 바다로 향하여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것도 재밌는 표현을 써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그로는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다 끊어지더라. 이 여매라는 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 심판을 이미 받은 장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소금 기둥이 소금으로 다 덮어진 장소. 그 여매 거기는 물이 끊겨지더라. 온전히 끊어졌다. 물이 하나도 없이 그쪽으로는 물이 절대 안 가더라. 왜? 모형적으로 이미 심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받은 자에게는 물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살아났듯이. 오로지 그리스도가 소돔에서도 죽었다. 애굽에서도 죽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에도 의인, 그리스도가 소돔에 와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끊어졌다 이런 설명도 되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강에 그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다 말라버렸어요.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났다.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결국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속에서 제사 직분이 있는데 제사 직분 속에서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 속에 요단 가운데서는 땅이 마르고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다 건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신령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다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다 건넜다 이 소리는 온 전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전체 택함을 받은 자 이미 천하 만물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요단강을 건넜다. 제사장인 밟은 마른 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천국에 다 간다. 다 갔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주시니까 이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물이 없다. 심판이 없는 길이다. 새로 지금까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마침 다 이루시고 우리를 그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미리 3500여 년 전에 보여줬다는 사실, 요단을 다 건넜다는 사실을, 결국에 있어서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분명히 우리가 간다는 확신을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